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제가 이제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게임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게임 중독, 한 리니지라는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독처럼 이제 한 2년 정도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많이 맞았죠. 많이 맞으면서 이제 컸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종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 좀 그만해라, 공부 좀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저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듣습니까? 청소년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듣지 않죠. 게임이 미친 듯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 게임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게임에서 게임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시절을 돌아보면서 지금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 또한 청소년 상담도 이제 몇 명을 이제 만나 보았는데, 거기서 이제 게임 중독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부모님에게 뭐 위탁을 받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중독들에 이제 노출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 중에 굉장히 훌륭한 상담가 선생님이 있으시거든요. 유채연 선생님이시라고 청소년 상담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위기 청소년들 많이 만나셨고 현재 지금 또 상담 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이제 들었던 강의 중에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한 문장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문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행동 그 이면에 있는 그 마음에 먼저 공감해줘라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청소년기 시절에 그렇게 우리 부모님 까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마음에 먼저 공감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아,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문제 행동이 어떤 것들이 보인다면은 그 마음에 먼저 내가 공감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적용 포인트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또 청소년 상담을 또 할 때 그 청소년들의 그 문제 행동, 뭐 중독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그거에서는 전혀 저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친구가 그냥 술술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독에 대한 게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중독과의 이별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별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어요. 거기서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상담 용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글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대상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될 때 아이는 평생 젖줄이 될 수 있는 안정, 애착을 갖게 된다라는 글귀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상담적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근데 육아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또한 이 애착, 그리고 또한 오은영 박사님을 통해서 이런 상담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었죠. 이 아이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줄 수 있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자기 대상이 뭐죠? 즉 양육자, 그 아이의 양육자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을 때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과의 이별이라는 그 책에서 이 젖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박완서 작가님의 또 글을 인용했더라고요. 박완서 작가의 그 마지막 수필인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에 머지않아 증손자를 볼 나이에도 지치거나 상처받아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 박완서 작가님도 엄마를 찾으면서 끝없이 엄마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되뇌인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한 오그라졌던 몸이 펴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박완서 작가님은 부모님에게 굉장히 많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부분의 중독이라는 것은 이 박완서 작가의 이 엄마 같은 젖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젖줄 하나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에도 그런 젖줄이 없으면 어떨까? 그런 세상에서 버틸 수 있을까? 어디에서 위로가 오고 어디에서 견디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독과의 이별이라는 이 책에서 보면은 중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노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어쨌든 이 중독되는 대상에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게임을 통해 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그 중독이 우리의 영향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파급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중독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이라는 포인트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져온 포인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박완서 작가님처럼 증손자를 볼 나이에 그 노 작가에게도 엄마의 젖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분은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지 나옵니다. 결핍과 권태 사이에 그 시계추처럼 오고 가는 존재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지만 결핍을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죠. 권태가 찾아옵니다. 좀 더 채우면 해결될까? 좀 더 채워보면 또 현타가 오죠. 보다 강렬한 자극이 오면 나의 오그라졌던 몸이 펴질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만 전혀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조건 없는 사랑의 부재가 중독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중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망을 없애기보다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근원을 향한 욕망을 일으켜야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게임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보다 재밌는 것을 찾게 된다면은 그 친구들은 게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욕망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어른에게도 젖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맥락을 찾아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교회인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은 양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배워 알고 따르고 닮는 일에 성장한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그분의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그냥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말씀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말씀으로 넓어지고 말씀으로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이 교회의 영적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시작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이 이 본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2절은 적용이라고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온 이후에 그러므로라는 걸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뭐죠? 성도는 말씀의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이 방법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먹으며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성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것은 삶 속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실로 성도의 그 영적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전서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길이 이 적대적인 세상을 이기는 실제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실제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죠.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에서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어요. 1절과 2절에서 대조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1절은 악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악독함,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 1절에 열거된 이 악덕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마치 정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늑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육식동물이 판치고 있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처럼 보였습니다. 실로 이 로마 사회 주변, 그 당시 베드로 교회들은 로마 사회 주변에 흩어진 교회들이 맞닥뜨린 그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이 세상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나오죠? 젖먹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저기 잠옷실에 있는 이찬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나와요. 1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1절에 나오는 저런 야수와 맹수들을 당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양인 우리가, 젖먹이인 우리가 짐승들 속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순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단서는 또다시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조가 굉장히 불균형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여기에 놓여 있어요. 1절은 악덕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절에도 뭐가 나와야 되죠? 참된 덕의 목록들이 나와야 우리 대조가 맞습니다. 균형이 맞는 대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모든 선함과 모든 정직과 진실과 배려 그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라는 식으로 짝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본문은 지혜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2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자라라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으며 너희는 성장해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들짐승 같은 그 악덕들을 벗어 던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합니다. 왜죠? 왜 그렇죠? 성장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옷들, 그 악덕들을 걸치고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가 먹고 자란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냥 자라서 몸뚱아리만 커지는 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그 깨끗한 생명으로 자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몸에 맞지 않는 옷들을 입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려면 젖을 먹어야 하듯이 성도인 우리가 자라나려면 그 본성에 합당한 그 말씀을 먹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말씀 없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 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죠?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너희는 주께서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 무엇이 잡히시나요? 목적지까지 우리는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가라는 뜻이죠. 여행길이 분명히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정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겠지만 여행자 자신은 여행자인 나그네인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뜻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 교회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1절을 당시 교회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도들은 어떤 것에 처해 있죠? 주변에서 악한 일을 만나고 정당한 일에도 속임을 당하며 겉다르고 속다른 경우를 만나면서 시기와 온갖 모욕적인 말들, 비방적인 말들을 들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한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끝까지 이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흩어진 교회들, 그 당시에 흩어진 교회들, 그리고 지금 우리 흩어진 교회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받았지만 고난 중에 기다려야 하는 그 고된 삶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절 말씀인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에서 강조점은 무엇이죠? 선하심보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느끼고 배부르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 존귀하신 분이신지, 자비하신 분이신지, 친절하신지를 깨닫고 그것에 배부르며 만족하며 그것으로 장성함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결핍에 몸부림치고는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 나그네 여행길을 가면서 굶주리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나그네인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던 이 박안서 작가님처럼 우리에게도 엄마 같은 젖줄이 필요합니다. 고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이 아름답고 찬란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가 가는 길이 그러합니다. 잠시 우리가 고달프고 때로 배고픈 여행길이지만 동시에 기대 가득하고 황홀한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어른들에게도 우리 이 젖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썩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살고 성장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 사실을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며 채우시며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갈망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맛보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나아가는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갈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